어느 엄마가 자기 중학생 아들이 학교 갔다가 들어옵니다. 그러자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식탁 위에 포크레인 있으니까 먹어 그럽니다. 포크레인? 콤프라이트를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가 뉴스를 봤는데 연예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뉴스를 보니까 그 연예인이 이제 힘들어져서 식물인간이 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자기 남편이 퇴근을 해서 들어오는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 연예인 야채인간 됐대. 식물인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말실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치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수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전혀 실수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 면에 있어서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젊은 남자분들이 있는 집에 신방을 가면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종종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고넬료 같은 사람 되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탈리아 부대, 이건 바로 로마 군대를 이야기하는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는 부대의 대장이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군대는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이 장소는 이스라엘 땅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데인데 로마 군대를 파송해서 그 지배하는 땅을 다스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한 마을에 일본 헌병이 칼 차고 말 타고 오면 온 마을이 다 벌벌 떨었습니다. 한 명 헌병이 와도 그렇게 벌벌 떨었던 거죠. 그런데 그 헌병 100명을 거느리는 부대의 장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부대는요, 아마 군 단위로 그런 부대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더 큰 단위로 그런 부대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그러면 한 군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진 자,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자기 자신이 높은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10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지배 민족 이거 개념을 떠나서 그냥 우리로 본다면 자기의 역할, 자기 직장에서 당당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경건하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집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구제까지 한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남자분들 고넬료 같은 남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고넬료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과 뭔가를 지시하실 때는 그 지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떤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을 내려주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이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고, 그런 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나타나지는 이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엄청난 일을 통해서 그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 10장 1절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유대인들이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복음의 소식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달되기를 바랬는데 이 복음이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더더구나 이방인을 절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에 이방인들 앞에 붙이는 게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개같은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개같은 이방인. 그럴 정도로 이방인을 싫어하고 또 유대인들의 율법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되는 그런 율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그런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드디어 이 고넬료는 여러분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집에 복음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오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엄청난 교회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사건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보고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넬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일이 어땠을까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은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유대 땅에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 시민이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백부장인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오라, 청하라, 이거는 손님으로 귀빈으로 데려오라 그 말인데 누구를 데려오느냐니까 어부 출신, 그것도 이 식민지 땅에 높은 자도 아니고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자기 집에 데리고 오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국인데 그 지배국의 백부장인데 자기한테 피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식민지의 백성을 초청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여러분 결코 고넬료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봐서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이 사람 자기 생각에는 아마 이 정도로 굉장히 만족했을 겁니다. 경건합니다. 가정을 잘 돌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좋은 남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 되고 싶지도 않은데 유대인을 자기 집에 초청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를 싫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자기 입장에서 볼 때도 자기가 백부장인데 자기 부하가 이 광경을 본다든지 자기 종로들이 본다든지 지금 지배청인데 그리고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교제하고 데리고 오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기도 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귀한 명령을 내려주는 겁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을 명령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내켜지지도 않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왜 하시는지 알겠죠? 제가 왜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왜 하는지 알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보는 건 뭐냐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넬료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명령 속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알겠지만
그 명령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당장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금 고넬료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더 잘하게 하시려고, 더 은혜를 주시려고,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가 모르고 있는 거, 그가 놓치고 있는 거, 그 부분을 체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의 입장은 늘 힘들고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틀림없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 여건, 환경,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늘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어렵게 만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엄청난 획기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볼 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 있어서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한 마음을 더 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유대인들끼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한데 이걸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전부 다 조마조마하고 있고 마음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다음 부분에 여러분 무슨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가가지고는 베드로한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주저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듣고 복음은 전해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를 넘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는 잡아 먹으라. 하나님 저 이런 거 안 먹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먹으라 그러는데, 내가 청결하다 그러는데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요. 이런 엄청난 일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 속에 오늘 고넬료가 이 일을 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고 있는데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늘 힘들어하는 상황.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죠? 그거 맞죠? 안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뭐하러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는 생각들이 늘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마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속에 그 늘 갈등하고 그 앞에서 주저주저하는 인생의 모습, 그게 오늘 바로 고넬료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하루는 제굿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들어왔답니다. 그리고는 고넬료야라고 불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말하는 그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고넬료의 눈에 보이고 고넬료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는 언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언제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지금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건 그 이전입니다. 2절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일이 있는 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셔서 고넬료로 하여금 경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구제할 마음, 그것도 그 백성들이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식민지의 유대인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자가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시면서 날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일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도와주신 겁니다.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도우심을 받아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 그가 경건하며 온 집안을 더불어 자녀들을 함께 세우고 구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3절에 보니까 들어와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은 이미 들어와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한 번 더 고넬료에게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한 번 더 그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5절입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단어를 한번 가지고 표현해 봅니다. 업그레이드. 여러분,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올리는 걸 업그레이드라고 이야기하죠. 기계가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지식적인 부분에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넓어져가고 커져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고넬료로 하여금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베드로를,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만 하고 싶은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청해라,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어져라, 더 성숙해져라, 더 성장되어라, 더 아름다워져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는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한 소리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업그레이드 되라, 마음을 넓혀라, 오히려 그를 사랑해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한 소리 안 하는 것만 해도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한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로 한다면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다르지 않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요, 오늘 베드로에게 그리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를 가만히 보니까 고넬료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 이야기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조처하신 거죠. 그게 바로 그로 하여금 경건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순종하는 여건과 환경들을 만들어 주어서 이제 드디어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니 고넬료가 자기 하인들을 불러서 요바로 보내고 베드로를 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중요한 명령을 내리실 때는요, 그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그 전 단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복 내리시고 결국은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설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위대한 사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44절에 뭐라고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라는 말은 성경 말씀이 들려지고 설교가 들려질 때 그때입니다. 성령의 말씀 듣는 자의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 고넬료의 집안에 놀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46절에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르라. 방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그 집안에 강하게 내리는 것을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이 다 함께 보고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리요 하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 집안의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갔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경건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 그리고는 그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잘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식민지에 파견되어져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대부분은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방탕하게 삽니다. 탐욕적으로 삽니다. 쾌락적으로 삽니다. 하나님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잘 살잖아요. 나는 지금 가정 중심으로 살고 있고 쾌락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정도 하나님은 살고 있으면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넬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네가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건 좀 차원이 다른 거야. 하나님은 차원 다른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셔서 고넬료의 신앙이 자기 힘에 겨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조처를 취해 주셨다라는 걸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던져놓으시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꾸준히 우리에게 베드로를 청해라 청해라 청해라, 나의 은혜를 청하라 청하라 청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열망을 가지면서 바라고 소망해라 바라고 소망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주실 계획과 모든 준비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좀 기쁜 삶이 될 겁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너무 팍팍해서 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찬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